레위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제사장에 관한 규례와 여러 말씀들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도 새삼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부터는 그런 제사법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일단락 지어지고 15장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 혹은 또 의복, 또 음식을 담는 그릇의 정결 예법, 또 여러 가지 피부병과 또 출산에 관한 문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여러 내용들에 관해서 자세히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싶을 만큼 상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혹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만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더 성결함과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의 백성됨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 것인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본질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은혜로 맛보았다면,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한 삶이 재현되어서 주신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일상 속에서는 포악하고 죄악되고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님을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 말씀만 보았습니다만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오늘 나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윤리 도덕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에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스라엘이라면 그냥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손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런 어떤 외부의 공동체와 분리되어지는 것이 뜻이 아님을 이미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까지 굳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종된 자리에서 옮겨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놓으셨죠. 근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덩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디로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지만,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 있게 하셨지만 다시 이방신들이 들끓고 있고 이미 세속의 문화가 더욱더 창궐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지경 가운데 세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말 아무도 살지 않고 어떤 세상의 문화나 어떤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도전이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애굽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이 충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성취하기를 바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혹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종종 찾아서 읽어보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2세기에 사막 교부들이 썼던 책들과 또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담은 책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먹거리와 그들의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타인들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도 제한하여서 아무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아니 십수년을 그렇게 살아도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죄악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막교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 좋은 귀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같이 절제되고 철저히 공간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면서도 죄의 도전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일상 속에서 더 큰 도전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귀한 지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먹거리를 하나님이 제한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가장 심각한 도전이 저한테는 7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여러분, 삼겹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규정이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목록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비단 이런 가축, 우리가 흔히 가축이라고 여기는 그런 짐승에 대한 규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류를 먹을 때, 생선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곤충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이런 하나님의 동일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3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나요?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쪽발이라고 하는 것은 굽이 있는 거죠. 굽이 있는. 그래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라고 하는 것은 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의 짐승의 발바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완전히 그 살이 닿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닿는 겁니까? 딱딱한 굽이 한 겹 있어서 굽이 먼저 닿는 거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도 한 번 음식을 먹되 그것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몸에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합니다. 자, 지느러미와 비늘, 그 중에서도 비늘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직접적으로 어떤 그 어류의 피부가 물에 닿는 것이 아니라 비늘을 한번 거쳐서 살에 닿는, 속살에 닿는 거죠. 그래서 어류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는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 곤충들은 대부분 거의 땅바닥에 거의 붙어 있죠. 그런데 네 발이 있는 곤충들의 경우는 몸이 완전히 땅에 닿지 않고 네 발로 땅을 디디고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땅이 구분되어지는 곤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이 발견이 되시나요? 굽이 있는 짐승,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비늘이 있는 짐승, 네 발로 뛰는 곤충.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닿기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필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먹는 것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규정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필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 던져져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분별되어지고 걸러내어질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기까지요. 레위기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지어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해서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있지만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어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막연한 그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필터같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나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필터가 뭐냐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모아서 그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인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어쩌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까지 들먹일 것도 없죠. 저희 교회도 어쩌면 그런 연약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터가 없는 물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의 물을 우리가 마음껏 먹는 것도 그 필터 때문에 정수기의 물을 마시는 것 아닙니까? 폐수가 흘러나오는 그 하수 처리장에 필터가 없으면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성도가 세상의 선한 것을, 세상에 먹고 마실 만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생명력 있는 삶을 공급하고 영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숨쉬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그 문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럼 단지 말씀만 우리 안에 암송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주석을 공부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경영하고 인도해 가시기까지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는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1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연합하여 함께 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까지 우리에겐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까지 오늘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오늘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필터로 삼아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미혹함과 또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도전하는 모든 원수의 도전 앞에서 분별력 있고 구별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 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까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그 레위기 9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사장이 그렇게 구별되어지기까지 언약의 피를 발라서 그의 귓볼에, 그의 엄지손가락에, 그의 엄지발가락에 그 피로 구별되었고 주님 것 되었음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고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 안에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악된 것들을 소멸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성령께서 강력히 압도하여 주시어서 그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따라 오늘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길 걷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죄의 권속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